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따라 소망교회 예배당에서 혹은 분당 기도처에서 혹은 인터넷 방송으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향하여 살다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갈아입고 주님 앞으로 나왔으니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불쌍한 영혼이 아니라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시 아물게 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복잡한 생각과 계획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더 깊이 이해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지혜의 영, 말씀의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굳게 닫힌 우리들의 마음 문이 조금씩 열려지게 하시며 냉랭하였던 우리들의 가슴이 다시금 뜨겁게 불타올라 세상을 향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결단의 분이엘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덧입혀 주옵소서. 끊임없는 분열과 대립에서 벗어나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모세처럼 앞장서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다윗처럼 진실한 모습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말씀의 가치관을 공유함으로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평화를 먼저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기근과 목마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소망교회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2020년에 목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며 날마다 힘과 능력을 다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 입술의 불평을 넘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고통과 아픔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에 관하여 미리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랜 시간 치료의 과정 중에 생겨나는 조급함과 초조함,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들은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절망이라는 인생의 바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고난과 아픔의 가정을 걸어가야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기회로 삼아가게 하시고 곁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더 없는 힘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오늘도 말없이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헛되나 오직 소망의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위로부터 부어주신 은혜와 평강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을 떠나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용사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에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라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시편에 소개되어 있는 표제 가운데 그 시편의 주제와 또 그 내용의 분위기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60편의 표제어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다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세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바로 이 순간에 시편 60편을 기록하였다라고 표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저 북녘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하였던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그 지역들의 동맹 국가들이 특별히 이스라엘들을 괴롭혔습니다. 서쪽은 블레셋으로 북쪽은 아람의 동맹국들, 도시국가들이 함께 연합해서 괴롭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북쪽과 서쪽뿐만 아니라 동쪽과 남쪽에도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동쪽은 흔히 말한 모압 백성들, 그리고 남쪽은 에돔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 모든 곳곳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괴롭혔던 나라가 있었다면 바로 북쪽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동맹국가였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도시국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 동맹국을 이루었는데 이 나라들이 끊임없이 북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람이 대략 2년 정도의 전투 과정 속에서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였던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군사들 이끌고 다윗이 북쪽에 있었던 아람 동맹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남쪽에 있었던 에돔 백성들이 무방비 상태였던 이스라엘을 침략하였던 것이죠.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북쪽의 아람 동맹들과 싸울 때에 무방비 상태였던 남쪽 지역으로 에돔이 침략하여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소금 골짜기였던 이 골짜기에 이르러 12,000명의 에돔 군사들을 무찔렀다라고 이 본문의 표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군대 장관 에돔이 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다 북쪽에 가 있는 그 즈음에 아마 소수의 군사들을 데리고 에돔의 군사들과 맞서 싸운 것도 대단한데 그들과 싸워서 12,000명의 군사를 이겼으니 얼마나 큰 대승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이 만약 그러한 시기에 기록되었다면 본문의 분위기는 아마 전쟁에서 승리했던 에돔의 승리를 높이 찬양하고 그 일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읽어보았던 것처럼 시편 60편의 말씀은 전쟁에 대한 승리의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절망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서 승리하였지만 이 시편 60편은 에돔의 승리 이전에 아마도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시기에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 그 순간 즈음에 기록된 내용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0편을 기록할 때에 요압과의 대단한 그 전쟁, 이 에돔 백성과의 대단한 전쟁의 승리를 노래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승리 이면에 먼저 기여했었던 그들의 실패와 위기의 순간을 먼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후에는 분명한 한 가지 다윗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표제에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에돔 백성과의 승리를 노래하고 찾아가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에 앞서 있었던 위기의 순간을 통하여 무엇인가 교훈하기 위하여 시편 60편을 기록하였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교훈하게 기록했다면 그 교훈하기 위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흔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군사력. 일단 군사가 많아야 되겠죠. 군사만 많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무기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사력과 탁월한 무기, 더 나아가 그러한 군사들과 무기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의 전략과 전술이 이 전쟁의 세 가지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군사력, 그리고 현대화된 무기들, 그리고 지도자의 전략과 전술은 전쟁의 승리를 일으키는 아마 그러한 요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에돔의 그 백성들의 침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가 경험했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이 붕괴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군사력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대화된 무기를 먼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략과 전술을 한탄하고 후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절 3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 전쟁의 실패 원인, 자신들의 위기의 원인을 한 요소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주어로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라고 소개합니다. 2절에도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고 땅이 흔들게 하셨고 3절에 또한 주께서 비틀게 거리는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과 무기와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는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전쟁의 승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 4절 5절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마 전략이 있어야, 전술이 있어야, 좋은 무기가 있어야, 군사들이 많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주님께서 분노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흩으셨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를 사랑하는 그 자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구원하는 것처럼 이 순간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 승승장구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위기도 있고 패배의 순간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시간을 보내거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만 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그 실패의 원인과 위기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아니라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먼저 살펴보고 찾아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삶의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된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기록되었던 것을 발견하였던 다윗은 본문 1절 하반절에 하나님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다면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 나라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세겜과 숫곳은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의 길르앗과 북쪽의 므낫세, 중부의 에브라임, 남쪽의 유다, 이 모든 곳곳이 하나님의 것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9절 말씀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건하게 보이고 힘세게 보이는 그 모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목욕통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몸을 씻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라라고 하셨는데요, 나의 신발을 던진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신발을 던지는 행위를 통하여 그 대상을 나의 종으로 삼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에돔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쪽을 공격하고 있지만 내가 신발을 던지듯이 그들이 나의 종이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하나님을 만났던 세겜과 숫곳, 더 나아가 모압과 에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권한에 있음을, 주권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약속을 본문 6절 전반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실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겜과 숫곳, 이스라엘 동서남북,
더 나아가 모압과 에돔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록하신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선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실망과 좌절의 아픔과 어려움의 이 전쟁의 어려움을 맞이하였지만, 그 순간 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그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확신은 본문 9절과 10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누가 이끌어서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인도하여 에돔으로 맞서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이 순간의 위기와 실패의 어려움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하시기를,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도움과 사람들의 전략과 전술은 세상에 헛된 것임을 그는 분명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사람의 다른 성공의 요인이 아니라, 승리의 요인이 아니라 사람의 그런 모든 도움들, 사람들의 모든 도움과 함께함은 헛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아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도움은 헛될 뿐이며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끌어 주실 유일한 소망임을 다윗은 깨달았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을 에돔과의 그 큰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그 전쟁을 통하여 깨달았던 다윗이 이러한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시편 60편을 오늘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거대한 전쟁터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떻게 그들과 맞서 함께 해야 될지,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사람의 구원의 그 헛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구원의 한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감하게 행하시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